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거리는 없고 칭찬거리만 있었던 교회, 책망거리는 없고 칭찬거리만 있었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8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성경은 증거하기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빌라델피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정부에 고소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끊임없이 국가에다가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고소고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생계에 큰 지장과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이러면서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받으면서까지, 내 자식의 입에 풀칠을 못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나? 믿음을 가져야지 되나?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가 굳이 이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하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인들은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큰 지장과 타격을 받아서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시험과 유혹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과 교회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아멘이시죠? 예. 그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서머나 교회와,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서머나 교회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실상은 부요한 교회.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원래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강건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교회 다니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은혜를 받고 있거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큰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면 내가 그래, 이런 고난과 역경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겠을 텐데,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큰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그리 크지 않은데, 받은 응답이 그리 크지 않은데, 받은 축복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환난 풍파가 닥칠 때 한 번은 쓰러질 만도 한데, 한 번은 예수님 모른다고 할 법도 한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교회,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조금 형편 좋아지면, 조금 상황 나아지면, 목사님, 제가 조금 부자 되면 제가 예수 잘 믿을게요, 교회 잘 다닐게요, 헌금 많이 할게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지면 예수 잘 믿을까요? 교회 잘 다닐까요? 헌금 많이 할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환경과 처지가 좋아진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환경과 처지가 좋아진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도, 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어 달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할 때도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어 달릴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형편과 처지,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핑계 삼아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굴복하거나 하지 말고, 목사님 좋아지면, 나아지면, 형편 풀리면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린 연소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선택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을 선택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것은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대답을 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부터 똑똑했을까요? 원래부터 딱 탁월했을까요? 성경 신명기 7장 7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를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작은 자,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작은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약한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없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없는 것을,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기의 모자란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사람. 요즘에 연말이라 제가 좀 센치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부터 시를 읽어요.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제가 문학소년이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도 아무도 안 믿으시잖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나름 문예반이었어요. 제가 문예반이었고 문학소년이었고 시를 쓰고 문창가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시를 접했던 사람이 최승호 시인의 진흙소를 타고, 우리 동네의 탁월한 시인 기영도 질투는 나의 힘,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기영도 시인의 시 한 구, 장정일 시인의 햄버거에 대한 명상. 근데 그 수많은 시인들 가운데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타는 목마름으로를 썼던 김지아. 근데 이 타는 목마름보다는 김지아 시인이 썼던 에린이라는 시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모든 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은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를 썼던 신경림 시인이에요. 아시죠? 지금은 아이들 교과서에도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연말이니까 센치해지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가난한 사랑 노래를 잠깐 읽어드리면,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목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쉬없이 내어보지만 쥐띠 감나무 위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는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야, 너무 좋죠. 가난하니까 마음대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원 목사가 사랑을 어디서 배웠는지 아세요? 물론 우리 예수님에게서 제가 사랑을 배웠지만 제 청소년기의 사랑은 김지아의 에린, 그리고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 그리고 그 옛날에 제가 작년에 그 아프리카 선교 갈 때 카사브랑카라는 영화를 보고, 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 이미지를 요 3가지에서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연말이라 이 신경림 시인의 시를 읽다가 이 신경림 시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시로 하나 풍자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거인의 나라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얼마나 큰 것, 밝은 것,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 거인의 나라라는 시예요. 이 거인의 나라라는 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큰 소리로만 말하고 큰 소리만 듣는다. 큰 것만 보고 큰 것만이 보인다. 모두들 큰 것만 바라고 큰 소리만 쫓는다. 그리하여 큰 것들이 하늘을 가리고 큰 소리가 땅을 뒤덮었다. 작은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듣지를 않는, 작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보지를 않는, 그래서 작은 것 작은 소리는 싹 쓸어 없어져 버린, 아, 우리들의 나라, 거인의 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큰 거, 위대한 거, 좋은 거, 비싼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가 사라진 나라, 이게 우리들이 사는 나라다, 이게 거인의 나라라는 국어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그런 시였다는 거죠. 근데 이 신경림 시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에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하여 시를 하나 썼어요. 그 또 다른 시의 이름이 뭐냐면, 나무는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나무는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시가 있어요. 요거 좀 읽어드릴게요.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재칠해 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군데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모나고 볼품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동무나무가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을.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이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만. 이게 이제 신경림, 나무를 키워본 사람들만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3편의 시, 2편의 시 아니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 독일의 반격에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영국에서 폭격기를 만들어서 이 영국의 폭격기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은 폭격기가 뜨면 폭격기는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 주변에 작은 전투기들이 호위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전쟁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하루는 이 폭격기가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데 작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지 못하고 폭격기 혼자만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독일군이 알았는지 그 폭격기를 향하여 날아오면서 총을 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폭격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도망가려고 그래도 이 독일군의 전투기에 나서는 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총알 5발이 이 폭격기의 연료 탱크를 당당당당당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격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끝났구나, 틀렸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 이 폭발이 연료통에 분명히 총알이 5발 박혔는데 이 폭격기가 폭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생각하고 겨우겨우 이 전투기를 따돌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그 총알이 박힌 연료 탱크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연료통에 5발의 총탄이 박혀 있기는 한데, 총탄이 박히는 그 순간에 연료 탱크가 폭발을 해야 되는데 폭발하지 않은 상태로 총알만이 5개가 박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그 총탄을 살펴본 거예요. 총탄을 딱 여는 순간 거기에서 종이 하나가 툭 떨어져요. 여러분, 그 종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는 강제로 끌려와 공장에서 총탄을 만들고 있는 폴란드 포로들입니다. 감시관이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총탄에 화약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 큰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부디 우리가 살아있음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포로 4명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폴란드 포로가 독일군에 잡혀가서 수용소에서 총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감시관의 눈을 피하여 거기에 화약을 넣지 않았다가, 별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화약을 넣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폭격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패가 연합군으로 넘어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었고, 힘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능력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부자 교회도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와 같죠. 그냥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맡겨진 일,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거, 그거 한 가지 잘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시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큰 일,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 일들만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과 역사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은 제가 신방 때 참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열린 문의 은혜. 열린 문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린 문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건강의 문, 염려의 문, 물질의 문, 가정의 문, 자녀의 문, 인생의 문, 취업의 문, 그 모든 문들이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한 번도 다치지 않고 막히지 않고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대로 내 앞에서 촥촥촥촥 열리는, 그게 열린 문의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열린 문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한 사람, 특별한 일을 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한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아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열린 문의 은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10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제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제가 요거를 금요회 때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장을 보내어 지켜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는 사람도 괜찮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야, 걔한테는 천사 네가 가는 게 아니라 천사장 네가 가라고. 천사장을 보내려다가, 아니야, 쟤는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중요한 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인생 살아가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그 위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 제가 일부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는 내가 노하면서 왜 하나님께 바랄 때는 예스하기만을 원하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죠. 요즘 같은 때가 그런 때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섬겨주세요, 뭐 해주세요, 요구할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지가 노를 하면서, 지가 원할 때는 하나님이 예스하기를 바래. 이게 무슨 심보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노하면서 하나님께 원할 때는 예스하기만을 바라는 신앙의 이 부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10절은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너도 나에게 뭔가를 해야 나도 너를 지키지. 너는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맨날 나한테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은 하나님이 원할 때 예스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 없는 거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밖의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바라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예스를 해야만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함을.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요한계시록 3장에는 열린 문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위기의 순간을 면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큰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자. 여러분, 영지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요? 영지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돼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죠. 예배하지 않는 자는, 우리 영지교회 교회학교가 왜 잘 되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 사이즈 비해서 교회학교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작년에 숫자가 400명, 350명, 우리 지금 어른들 한 350명 예배드리거든요. 주일 출석 인원이. 근데 아이들이 한 250명 예배드리거든요. 어떻게 작년 숫자가 350명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250명 예배를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예배 먼저 하고 나서 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예배하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 있어요? 영지교회는 철저한 영적인 원칙을 지키는 교회 아닙니까? 예배하는 교사들이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 학교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은혜를 주시고 위기의 때를 면하게 하시며 지키시는 축복을 주시고 성전의 기둥을 든든히 하여 부흥하고 성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뭐 교회에 이 일 저 일 큰 일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부터 잘 드리십시오. 예배부터 잘 드리고 새벽부터 나오시고 기도 먼저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큰 능력 가진 사람, 큰 헌금하는 사람 물론 하면 좋지.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지 않아요. 큰일, 특별한 일, 대단한 일 하면 좋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그 헌금 많이 하는 세리들보다 2렙돈 딸랑 하는 과부의 예물을 더 귀하게 보셨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혼과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가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과 가치와 다르다는 거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 특별한 일, 대단한 일 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작은 일, 이게 도움이 될까? 이게 쓸모가 있을까? 이게 가치가 있을까? 이걸 하나님이 기억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작은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은혜와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시는 축복과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역사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